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죄 많고 허물 많은 종을 세우셨습니다. 종의 죄와 허물 가리시고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의 뜻만 드러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네. 자, 오늘은 사랑 안에 거하라 라는 말씀으로 제목으로 요한 1서 말씀 이제 두 번째 시간 나누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곽가민 전사님 말씀 잘 들었죠? 통해서 하나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요한 1서는 사랑의 서신이라고 부릅니다. 1절 상반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게 감탄문이에요.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이 대목에선 사실 사도 요한이 아주 가슴 벅찬 마음으로 이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셨는가 라는 탄성을 이렇게 내뱉는 거예요. 얼마나 그 하나님의 사랑, 베푸신 사랑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가 이렇게 고백하고 또 탄성을 지으면서 지금 이 서신에다가 기록을 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체험한 사람은 그 하나님의 사랑, 그 베풀어 주신 사랑이 얼마나 큰지 정말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에 다들 이렇게 감탄사를 내뱉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여러분들도 그와 같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마음껏 누리시고 또 체험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왜 이렇게 반응이 없느냐? 여러분들이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해서 그래요. 근데 왜 이 사랑을 깊이 체험하지 못했냐 이렇게 보면 사실은 그 앞서서 뭐가 여러분들의 이 마음을 딱 옥죄고 있냐면 죄가 여러분들의 마음을 여전히 옥죄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인데 이상하게 요한일서는 뭘 강조하냐면 죄에 대해서 그렇게 강조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요한일서는 사랑의 서신이잖아요. 그래서 사랑이라는 단어가 무척 많이 등장합니다. 그러나 두 번째로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면 죄예요. 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왜 사랑 얘기 이렇게 얘기할 때 확 안 와닿느냐? 이 요한과 같은 사도 요한과 같은 감탄사와 이 놀라운 경탄의 이 탄성이 왜 없느냐? 죄 때문에. 1절에서처럼 우리가 하나님 알지 못하는 게 죄이고 내가 죄가 있는지도 모르는 게 죄예요. 그래서 사실은 죄에 대해서 정확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잘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내 죄가 얼마나 큰지를 깨닫고 알아야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를 깨닫는데 내 죄가 얼마나 큰지 내 죄가 뭔지를 잘 모르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 물어볼게요. 우리 앞에 다혜님이 아니구나 지금 12시구나 지금. 아니 저기 자 10시요. 죄송해요. 헷갈려요 지금. 자 죄가 뭐예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을 하는 거. 와,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할렐루야. 와. 자, 그러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행동은 뭐예요? 여기까지 이제 질문하면 이제 대답을 이제 그럴 테니까 목사님. 자, 지난 얼마 전에 학습생의 입교 문답 있었죠? 이거 할 때 이런 비슷한 질문들을 우리 학생들이 다 물어봤어요. 당신은 예수님을 당신의 구원자로 믿습니까? 그럼 뭐라고 그래요? 아멘. 그러겠죠. 학습생의 입교 문답 받으러 오는 친구 중에 당신은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까에 노멘하는 사람은 하나도 없어. 다 아멘. 그럼 목사님 하나 더 물어봐요. 자, 그러면 너는 도대체 뭐로부터 구원을 받았니? 네가 받은 구원은 도대체 무엇으로부터 구원받았니? 그 물어보면 또 뭐라고 대답해요? 죄요. 이렇게 대답해 또. 이야, 공부를 해가지고 그럼 죄가 뭔데? 그러면 공부를 열심히 해온 친구들은 뭐 원죄요, 자범죄요, 이런 얘기를 또 다 해요. 야, 그러면 원죄는 또 뭔데? 이렇게 물어보면 딱 그 다음에 이제 하나 둘씩 이제 말문 이렇게 닫혀가다가 몇몇 친구들이 대답을 합니다. 원죄 선악과 따먹은 거예요. 이렇게 딱 대답을 합니다. 그럼 목사님이 또 물어봐요. 야, 선악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좀 너무한 거 아니에요? 좀 째째하지 않냐?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무슨 그리 큰 죄라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서 원죄 그러고 야, 너는 도대체 아담으로부터 몇 대 손인데 네가 그 아담의 죄가 너한테까지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대답을 해요, 못해요? 그러게요. 왜냐면 그러면 이제 다 대부분 다 그래요. 그냥 멍하니 있다가 그러게요. 여러분들 생각해봐요. 아니 도대체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뭐 그렇게 큰 죄라고 그거 하나 가지고 하나님께서 째째하게 그래요? 그것 때문에 몽땅 모든 인류를 다 죽게 만들어요? 이렇게 물어보면 여러분들 뭐라고 대답해요? 여러분들 대부분 다 여기서 뭐라고 그래요? 그러게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아무 생각 없이 한 5년쯤 뒤에 대학 들어갔는데 BTS의 정국이 같은 멋진 오빠가 나타나가지고 막 간식 좀 사주고
밥도 사주고 선물도 사주고 막 쫓아다니면 여러분들 헬렐레 해갖고 좋아가지고 어느 순간 막 이렇게 가까이 있다가 이 오빠가 어느 순간 뭐라 그래요? 우리 성경 공부 가볼래? 성경 공부하면은 가서 이제 리더가 딱 물어보죠. 야, 선악 하나 따먹은 게 무슨 큰 죄라고? 이렇게 물으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할까요? 아무 대답 없이 못하면? 그러게요. 그러면 바로 뭐라 그래요? 그래, 그 목사가 몰라서 그래. 그 목사 가짜야. 그러고 나서 한 6년쯤 7년쯤 여러분들 만났는데 어디서 이러면서 이게 이단의 전형적인 수법이야. 이단의 전형적인 수법. 여러분들 5년 뒤, 6년 뒤에 잘생긴 오빠 예쁜 누나 따라가서 이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잘 알고 가야 돼요. 여러분들 왜 선악과 하나 따먹은 게 그렇게 큰 죄예요? 왜 그렇게 큰 죄입니까? 아담은 사실요 창조되었을 때 부족한 게 없었어요. 거의 완벽했어요. 거의 완벽했어요. 영원히 살 수 있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그 아담에게 한 가지 없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었어요. 선악을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은 오직 누구만, 선악을 판별할 수 있는 건 누구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만 할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창조주이신 하나님과 피조물인 아담의 결정적인 차이였어요. 그런데 아담은 그걸로 충분하지 않았던 거야. 만족하지 않았던 거야. 완벽해지고 싶었어요. 그 하나 부족한 걸 참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은 거예요. 선악과 그 과일 하나 따먹었다고 하나님께서 그러시겠어요? 그거 아니에요. 과일 하나 따먹은 게 문제가 아니고 절대로 넘봐서는 안 되는 창조주의 자리, 절대로 넘봐서는 안 되는 그 선까지 넘어버린 게 문제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아담은요 스스로의 능력으로 완벽해지기를 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가만 생각해보면 이 땅에서 너무 완벽하려고 그러면 힘들어요. 인생 완벽하지 않은 게 축복이에요. 너무 완벽하려고 하는 것만큼 스트레스 받는 게 없는 거예요. 목사님이 아들이 하나 있거든요. 아들이 어느 순간 이렇게 커가지고 많이 컸어요. 그래서 어느 딱 보니까 목사님 키가 너무 비슷한 거야. 딱 봤더니 나랑 키가 거의 비슷해. 와. 첫 번째 놀란 건 얘가 이렇게 얼마나 언제 이렇게 컸냐? 이렇게 딱 이게 놀라고서는 사진을 찍어달라고 그랬어요. 사진 찍어서 이렇게 와이프한테 사진을 착각 찍고 딱 봤는데 키가 똑같더라고요. 이미 지금은 저보다 커버렸으니까 전혀 불만이 없어요. 저는 아들이 아빠보다 큰 거는 축복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사진을 가만 봤는데 좀 이상해. 둘이 키는 비슷한데 뭔가 달라. 뭐가 다른 줄 알아요? 뭐가 다르게? 비율이 달라. 얘 허리띠는 내 허리띠 한 뼘 위에 있어. 아, 정말 그 순간 저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 다리가 이렇게 짧은 줄 몰랐어요. 근데 목사님이 얼마나 감사했냐. 다리 짧은 게 순간 좀 감사하더라고. 이유가 뭘까요? 야, 거기다 비율까지 좋아봐. 목사님 이 정도면 충분하지 않아요? 네, 죄송합니다. 아침부터 머리를 일으켜서 이 정도면 됐지. 비율까지 좋으면 목사님이 얼마나 교만해지겠어요? 그래서 감사했어요. 그래, 완벽하지 않은 건 감사할 일이야. 저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 완벽한 건, 그리고 스스로 완벽해지려고 하는 건 힘든 일이에요. 부담되는 일이에요. 가끔은 옆에 사람도 피곤해요. 너무 완벽하려고. 근데 중요한 사실은 이 땅에서 우리는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어요. 우리는 스스로 완벽해질 수도 없다는 거예요.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어요. 아담은. 그런데 아담이 하나님이 되려고 한 것 자체가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게 되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렸어요.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영원한 생명을 누릴 수 있었던 건 영원한 생명의 원천 대신 하나님과 함께 있었기 때문에 영원한 삶을 살 수 있었는데, 하나님의 자리를 넘보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져 버리니까 영원한 생명의 원천과 끊어지니까 영원히 살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야. 그래서 죽게 된 거예요. 그래서 죄의 삭은 사망이 된 거고, 우리가 모두 죽는 거로 보아서 우리는 뭐예요? 그 죄가 있다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알고 있는 선악과를 저지른, 선악과를 범한 원죄의 이유예요. 그러면서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그 죄를 여러분들이 깨닫는다면 여러분들은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죄예요. 하나님의 자리를 넘본 교만한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사랑하셨대요. 이거 과연 무슨 말이에요?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래서 목사님 좀 고민을 하다가 이런 걸 좀 만들어내 봤어요. 여기 이제 이렇게 뭐가 있나요? 풍선이 있습니다. 풍선을 불어볼게요.
풍선은 누구 거예요? 되게 쉽게 생각해, 쉽게. 여기 목사님 거예요, 목사님 거. 목사님 풍선인데, 자, 봐요. 이게 또 꺼내야 되는데. 풍선이 예상이 없던 일이 풍선이 빵 터졌어요. 터진 이 풍선 쪼가리, 자, 터졌지만 이 풍선 쪼가리는 역시 누구 거예요? 터졌다고 줘버려요? 야, 이거 네가 해. 이거예요? 아니죠. 터졌어도 이 풍선은 누구 거예요? 목사님 거예요. 여러분들, 아담이 처음에 창조됐을 때 아담은 누구 거였어요? 말하자면 하나님 거였어요. 하나님 거. 그런데 아담이 죄로 빵 터져버렸어. 이렇게 터져버렸어. 조각조각 나버렸어. 조각조각 났다고 이거 그냥 누구 줘버렸어요? 하나님께서? 그렇지 않아요. 조각조각 나서 터져버렸어도 이 풍선은, 죄로 터져버린 아담은 여전히 누구의 소유예요? 하나님의 소유예요. 이게 1절에서 말하는 하나님의 자녀에 대한 이야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죄로 인해 빵 터져버렸지만 터져버린 그 아담을, 죄로 인해 죽게 된 우리 모두를 여전히 자녀 삼기를 원하시고 자기의 소유됨을 확인하고 싶으세요. 우리한테 확신시켜주고 싶으세요. 그러니까 빵 터져버렸어도 여전히 하나님 거예요. 죄로 물들었어도 여전히 하나님 거예요. 하나님은 여전히 회복시키고 싶어 하세요. 그 여러 번 말씀드린 대로 빵 터졌다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터진 쪼가리채로 이렇게 두고 싶어 하실까요? 아니지 않겠어요? 하나님이 정말 아버지고 선한 아버지이시고 선한 창조주이시라면 이렇게 터진 풍선 쪼가리로 내버려 두고 싶지 않으실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방법을 찾아냈어요. 어떤 방법을 찾아냈느냐? 이런 방법을 찾아냈습니다. 어디지? 완벽한 풍선을 하나 봤습니다. 그래서 풍선 쪼가리를 싸는 거예요. 설교 준비가 생각보다 쉽지 않아요. 이런 것도 막 고민해야 되고. 자, 이렇게 해가지고 쪼가리 난 풍선을 이 빨간 풍선에 그대로 넣었죠. 그리고 요만큼만 봅시다. 힘이 드니까. 자, 다시 빨간 풍선 안에 조각난 풍선을 넣어서 완전한 풍선으로 다시 만들어 주셨어요. 이 빨간 풍선과 같은 게 누구예요? 하나님께서 유일하게 인정하시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고 조각난 우리를 감싸 주시고 이 품 안에 안아주셔서 다시금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조각난 우리를 그냥 내버려둔 채로 원하지 않으세요. 다시 회복하기를 원하시고 완벽하게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고 그 완벽하게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 아들마저도 십자가에 못 박으시고 피 흘려서 그 붉은 피로 우리의 죄를 다 사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게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건 무슨 말이에요? 그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라는 거예요. 그 안에 머물러 있을 때 우리는 완벽해질 수 있어요. 우리 스스로 완벽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도 오늘 이 메시지에 사랑 안에 거하라는 건 사실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 안에 머물지 않으면 우리는 회복할 길이 없다는 거예요. 완전해질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아담으로 다시 돌아갈 수 있는 길, 영원한 생명을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는 걸. 그래서 여러분들 사랑 안에 거하시길 축복합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빨간 그 보혈의 피로 다 씻겨져서 여러분들 죄가 다 씻겨져서 영원한 생명을 다시 누리는 그 그리스도의 사랑 안에 머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런데 사도 요한은 오늘 본문에서 이 사랑에 대해서 다른 방법으로 조금 더 다른 방법으로 한 번 더 강조를 하는데요. 오늘 본문에서 목사님 개인적으로 사랑이라는 단어보다 더 좋은 단어가 하나 좀 있었습니다. 조금 더 설레는 단어가 하나가 있었는데요. 사랑이라는 단어가 요즘 이제 이 장미꽃이 활짝 피었는데 밖에 보면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단어가 이미 활짝 피어버린 장미꽃과 같은 이런 아름다움을 지닌 단어라면 이제 딱
말씀드릴 이 단어는 아직 피기 전 이제 피려고 이슬을 먹고 막 탁 터지기 직전에 잔뜩 웅크린 그 꽃망울과 같은 단어예요. 야, 이 표현 생각해내라고 무지 힘들었어요. 자, 이 단어는 사랑처럼 막 이런 단어는 아니지만 우리 마음속에 왠지 더 설레고 왠지 더 기대감을 갖게 하는 단어인데 그 단어가 바로 뭐예요? 3절에 등장하는 소망이라는 단어예요. 소망이라는 단어. 오늘 본문에 보면 3절에 보면 소망이라는 단어를 통해서 이 사도 요한이 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이 소망의 정체가 뭐냐? 이게 정말 중요한데 오늘 본문에서 사도 요한은 이 소망의 정체를 두 가지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자막 좀 띄워주시겠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여러분 함께 읽어볼까요? 이게 제가 1절, 2절 써놨는데요. 여러분 1절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를 알지 못함은 즉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은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데 우리를 알지 못해요. 그러니까 우리를 알지 못하는 것하고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것하고 같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두 번째 2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은 줄을 안다. 여기서 그는 지시대명사가 아니고 인칭대명사예요. 그래서 그와 같아진다는 건 누구와 같아진다는 거예요? 예수님과 같아진다.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그러면 1절에서도 우리와 하나님을 같은 존재로 동일시했죠. 2절에서도 뭐예요? 2절에서도 우리가 그와 같이 된다라고 이야기했어요. 바로 이거. 우리가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의 반열에 선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부분에서 사도 요한은 뭘 강조하느냐? 죄로 가득한 우리가 결국은 하나님처럼 될 거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사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들 아담이 꿈꾸었던 것과 우리가 꿈꾸었던 게 다르지 않아요. 사람들은 다 완벽해지고 싶어요. 사실은. 왜 그렇게 완벽해지고 실수 안 하려고 왜 그렇게 노력합니까? 아담처럼 우리도 여전히 완벽해지고 싶단 말이에요. 말하자면 우리의 오랜 꿈, 인류의 오랜 꿈, 인간의 오랜 소망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완벽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 다 실수하길 원하거나 잘못하길 원하지 않아요. 흠이 있길 원하지 않아요. 사람은 고대로부터 옛날부터 다 우리 누구나 다 오랜 소망이 뭐냐? 오랜 꿈이 뭐냐? 하나님처럼 되는 거예요. 그래서요 그 어떤 종교도 궁극적으로 추구하는 건 신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잘 봐요. 여러분들 학교에서도 배우다 보면 모든 종교가 얘기하는 궁극적인 지향점 결론은 뭐냐? 신이 되고 싶어요.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를 제외한 어떤 종교도 이것에 성공하지 못했어요. 왜? 아담처럼 우리 스스로는 아무리 노력해도 완벽해질 수 없어요. 그 어떤 종교도 다 인간이 스스로 노력해야 신이 될 수 있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 어떤 노력으로도 인간의 노력으로는 완벽해질 수 없기 때문에 기독교를 제외한 나머지 종교는 다 실패했어요. 신이 되는 다 완벽해지는 거에 실패했어요. 끝내는 다 죽어요. 죽는 거로 끝이에요. 오직 신이 될 수 있는 방법, 오직 하나님이 될 수 있는, 하나님처럼 될 수 있는 방법은 뭐냐? 딱 하나,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려주시는 방법밖에는 없어요. 진정한 완벽자이신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그 전능하심으로 우리를 끌어올려주셔야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하나님이 되는 건 아니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요. 이게 유일한 방법인데 그 유일한 방법을 아는, 그 유일한 길을 아는 게 유일하게 어느 종교만이냐? 우리 기독교만 그렇다. 어떻게 해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아까 전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게 유일하게 가능한. 그래서 우리 소망이 뭐예요? 우리 꿈이 뭐예요? 하나님처럼 되는 거였어요. 아담도 마찬가지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그걸 이룰 수 있는 방법이 있다 없다? 지금 사도 요한이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그게 가능하다는 거예요. 무엇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셔서 이 땅 가운데 재림에 오셔서 우리를 완벽하게 구원해 주시는 그 구원의 완성에 이르는 그 순간 우리는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하나님처럼 하나님과 같이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사는 삶을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 소망에 대해서 오늘 요한이 너무나도 강하게 강조하고, 그런데 다른 많은 종교들은 수많은 거짓말로 우리를 유혹하죠. 스스로도 어떻게 될 수 있다고, 헌금 많이 낸다고, 착한 일 많이 한다고, 누구를 다른 어떤 특별한 다른 존재를 믿는다고 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그 어떤 다른 소리에도 미혹되지 말고
정말 오직 유일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가 속함 받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대로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위치로 끌어올려 주셨을 때만 유일하게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하나님처럼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서 15장 1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무엇이 넘치게 하라? 소망이 넘치게. 그 소망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밖에 없어요. 우리로서는 완벽할 수 없어요. 여러분들 함께 같이 여러분들도 읽어볼까요?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소망, 하나님처럼 되는 거, 완벽하게 되는 거, 완성되는 건 오직 그 소망의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참된 자녀 삼아주셔서 그 끝까지 이루게 하시는 그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 전도사님께 편지 썼는데 그래서 전도사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함께 끝까지 완주하는 게 우리의 목표인 줄 믿습니다 라고 전도사님께 썼는데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완벽해지는 건 우리의 일이 아니에요. 너무 완벽해지려다가 자칫 잘못하면 실수하고 죄를 저지를 수 있다는 거예요. 무엇이 중요해요? 소망의 하나님과 끝까지 완주하는 것이 중요한 줄 믿습니다. 아멘. 아멘. 네. 자, 그렇다면 이제 마지막으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어떻게 살아야 할까? 거기까지 나와요. 원래 조금 나중에 하려고 그랬는데 요한일서 오늘 좀 맞춰야 되는 게 있어서 이 말씀 마지막으로 말씀을 좀 맺고자 합니다. 여러분들 이 두 가지 소망을 말씀을 하고 나서 사도 요한은 3절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어떻게 해야 된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자, 하나님처럼 되는 거는 지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점점 이루어진다. 종말의 때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그때 완성될 거예요. 그러면 이 땅 가운데 소망을 가진 자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해야 되는 건 뭐냐? 그 하나님이 깨끗하신 것처럼 우리도 깨끗하게 하기를 노력하는 거예요. 깨끗하게 하려고 사는 거예요. 열심히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완벽하게 사는 거랑은 전혀 다른 의미예요. 이 얘기가 이런 얘기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거하여 완전한 구원을 소망하는 사람이라면 깨끗해야 합니다. 이 얘기를 자칫 잘못 오해해서 스스로 완벽해질 수 있습니다 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러나 또한 반대로 스스로 완벽해질 수 없다고 해서 이 땅 가운데 마음껏 죄 짓고 살라는 얘기도 아니에요. 다시 한번 여러분들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스스로 완벽해서 내가 스스로 하나님이 될 수 있다라는 얘기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이 땅 가운데서 완벽하게 살 수 없다라는 얘기가 이 땅에서 마음껏 죄 짓고 마음대로 살라는 얘기도 아니란 말이에요. 이 땅에 사는 동안 여러분들 죄와 사탄은 끊임없이 우리를 유혹해요. 요 묘한 경계선 사이에서 사단은 우리를 계속 유혹합니다. 죄 짓게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 하나님도 쉬지 않고 일하시지만 누구도 쉬지 않고 일해요? 사탄도 쉬지 않고 일해요. 사단은 여러분들 잘 때 같이 여러분들 옆에서 자지 않아요. 사단은 여러분들 게임할 때 사탄도 옆에서 여러분들 그냥 게임하고 혼자 뭐 딴짓거리하고 이렇지 않아요. 사탄은 24시간 365일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유혹한단 말이에요. 쉬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짓게 하기 위해서 야 그래 어차피 완벽 못해지잖아. 대충 살아. 야 어제도 지은 죄 오늘 한 번 더 줘. 한 번 더 진다고 하나님께서 용서 안 해주시겠니? 이런 식으로. 그런데 여러분 되게 무서운 건 이 유혹의 힘이 무서운 건 이 유혹에 빠져서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짓고 나면 여러분들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뒤따라서 사탄이 어떤 마음을 계속 주느냐? 죄책감을 계속 줘. 거 봐. 네가 그렇지. 죄책감을 계속 줘요. 야, 네 따위가 무슨 네 믿음이 그렇지. 네가 소망이 그렇지. 야, 하나님 사랑 웃겨. 너 같은 거?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에 죄책감을 심어준다고. 그 죄책감을 심어주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돼요? 웅크려요. 웅크리고 마음껏 못 써요. 그래서 여러분들 크리스찬인데 왜 이렇게 여러분들 세상 가운데 능력이 없어요? 여러분들 하나님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주시는 힘인데 왜 이렇게 세상 가운데서는
교회 요즘 같으면 진짜 교회 다닌다고 말도 하기 힘들 것 같고, 왜 이렇게 다 자신감 없이 왜 이렇게 삽니까? 그 이유는 딱 한 가지. 끊임없이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불안함과 불만족스러움과 여러분들 지은 죄에 대한, 여러분들 스스로 자신 없음에 대한 끊임없는 유혹을 사단이 불어주고, 그것에 의한 죄책감으로 여러분들 자신을 계속 비하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여러분들과 같은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화장품 광고가 하나 있었어요. 모 회사 그 광고의 문구가 어떻게 되냐면, 여자애가 하는 것이 흉내를 못 내겠고 문구가 이래요. 깨끗하게, 맑게. 몰라요 여러분들? 한 번도 못 들어봤어요? 선생님들 아세요 혹시?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이게 광고 문구였어요 얘들아. 그래서 화장품 광고 이렇게 여학생이 이렇게 막 해가지고 예쁘게 화장하고 딱 나타나서 깨끗하게, 맑게, 자신있게. 근데 그게 여러분 색조 화장 이런 게 아니고 무슨 뭐 기초 화장 이런 거였던 것 같아요. 종류는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뭐 피부를 깨끗하게 해주나 봐요. 그래서 광고 문구가 깨끗하게, 맑게, 그 다음에 뭐 자신있게, 자신있게. 이거야 이거. 여러분들이 스스로 주 앞에서 하나님과 같은 그런 깨끗함, 여러분들 하나님으로부터 깨끗하게 죄 씻음 받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죄를 짓지 말아야, 깨끗해야 자신이 있는데, 여러분들 자꾸 죄를 반복하고 죄니까 사단이 자꾸 그 마음을 물고 늘어지는 거예요. 거봐, 너 들어오래야. 너 들어오. 너 어차피 그래. 그러니까 여러분들 자신이 없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 세상에 나가서 힘이 없는 거야. 여러분들 세상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만큼만 이 땅 가운데 깨끗하게 살아봐요. 자신 없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가정에서, 어디서든 여러분들 당당하게 깨끗하게 정말 하나님 말씀하신 대로 살아봐. 사랑하며 축복하며 살아봐. 그러면 자신이 없을래야 자신이 없을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깨끗하게 살아. 죄랑 멀어져야 돼. 그래야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어깨 쭉 펴고 자신있게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갈 수 있단 말이에요. 깨끗해야 자신감이 생기고,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말씀하신 건 하나님이 깨끗하시니 여러분들도 깨끗하게 죄 없이 살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마치 서로 다른 얘기 같지만 같은 얘기.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될 수는 없지만, 완벽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그 사랑 안에 머물도록 힘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죄 짓지 않고 살 수 있어요. 살 수 있어요. 노력해요. 자꾸 실수하고 자꾸 실패하더라도 주저앉으면 안 돼요. 좌절하면 안 돼요. 낭망하면 안 돼요. 다시 힘을 얻고 사단아 물러가라 하고 다시 힘을 내서 깨끗하게 살도록 여러분들 애써요. 그러면 여러분들 자신있게 이 땅 가운데 살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아멘.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최근 몇 주 계속 반복되는 질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한테 다시 묻지만 이것만 여러분들 한다면 여러분들 그게 깨끗하게 사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세요? 아멘?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스스로 사랑하는 것처럼 여러분들의 이웃을 사랑하십니까? 이제 반응 좀 나오기 힘들죠? 소망을 가진 사람이 깨끗한 삶을 산다는 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정말 여러분들 옆에 있는 가족과 여러분들 친구들과 여러분들 만나는 사람들마다 정말 사랑하며 축복하며 산다면 그게 깨끗한 삶이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사랑하여 주시는 그 사랑 안에, 그 큰 사랑 안에, 오늘 사도 요한의 첫 번째 고백처럼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사랑이 얼마나 큰가 하고 정말 여러분들 감탄하며 그 사랑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12장 12절 13절에 사도 바울은 마지막으로 이렇게 권면합니다.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이 말씀 같이 읽고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2장 12절 1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성도들의 쓸 것을 공급하며 손 대접하기를 힘쓰라.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말씀처럼 소망 중에 있다, 우리가 하나님처럼 될 수 있으리라는 그 종말의 기대를 가지고 있다면 즐거워하세요. 환난 중에도 참을 수 있습니다. 기도에 항상 힘쓰십시오. 성도들의 쓸 것을 여러분들 공급하시고, 여러분들 누구에게 손대접하는 거 여러분들 인색하지 말고 베푸세요. 여러분들 그것이 사랑하며 축복하는 삶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 지난주에 들었죠. God is love. 우리 교회가 그 사랑을 품는 교회 아닙니까? 하나님과 동일하게 된다는 건, 깨끗하게 된다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듯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죄로 찢어져 버린 그 풍선 조각까지도 하나님 여전히 버리시지 않고 아들 예수 아끼시지 않고 여러분들 품어주시고 다시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는다면 여러분들 오늘 이 시간 그 사랑 안에 머무는, 또 그 사랑 안에 힘을 얻는 여러분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오늘은 찬양을 좀 많이 하려고 설교를 빨리 쫓았는데요. 이 찬양 같이 하고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사랑이 내려와 함께 찬양했었는데요. 후렴만 찬양 같이 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와 우리 후렴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그 사랑이 내려